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또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더불어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은 농사와 같아서 농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게 농사입니다. 농부는 매년 똑같이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해에는 100배, 어느 해에는 30배, 어느 해에는 60배, 어느 해에는 종자도 못 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맞이합니다. 농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만 왜 결과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농사에 필요한 비와 바람과 햇빛과 그 모든 조건들을 얼마나 잘 도와주시느냐에 따라서 농부의 최선과 함께 100배가 되기도 하고 60배가 되기도 하고 30배가 되기도 하고 종자도 못 건지는 아픔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아서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최선을 다한다 해서 모든 인생이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은 인생의 기본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만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일제에 모진 압박을 받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8.15 해방을 맞은 지 79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독립을 되찾은 것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뛴 독립군들도 있었고 나라를 살리려고 애쓴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힘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우리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미미한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유엔을 개입시키셔서 우리나라를 미국을 개입시키고 일제 일본의 그 원자탄 투함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이 되어졌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독립을 쟁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비하고 서느냐, 우리나라 한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얼마나 회개하느냐, 우리 민족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까지 품지는 않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고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포기하지 않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하십니다. 책임을 물으십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죄악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돈 받고 죄 있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 재판관들, 돈이 없으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사악한 재판관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는데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돈다고 그 시대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부분들이 늘 있는 아픈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시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영원한 멸망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심판의 천사 6명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6명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5명의 손에는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가는 베옷을 입고 여기에 먹통을 찬 그 줄을 메고 있고 그리고 한 손에 붓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이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는데 그 중에도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의롭지 못한 길을 살아가는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저 혼자만은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물에 콩나듯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5명의 천사 사람들을 칼로 죽여버리는 심판의 천사들 5명을 보내기 전에 그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구를 찬 그 한 천사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죄악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해 슬퍼하면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들에게 먼저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이는 칼들 5명의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5절 6절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백성들의 그 죄악을 가슴에 품고 대신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만큼은 그 심판 중에도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쳐서 절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9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왜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까요?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타락한 지도자들의 죄악을 따라 영적인 감각이 없이 같이 끌려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반대쪽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러한 악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증거가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간과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그들로부터 심판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의 길을 갑시다. 거룩을 선택합시다. 죄를 미워합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 민족의 죄를 잡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전체가 나라가 다 패망하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이마의 표를 받아서 그 와중에도 건재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가서도 탑 클래스에 올라가게 됩니다. 오고 가는 왕조 4대 왕조가 지나가는 동안도 여전히 탑 클래스에 건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마의 표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마의 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광화문에 모입니다. 광화문 자리가 비좁아서 여의도 광장에도 같이 모입니다. 양쪽으로 스크린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가슴을 찢으며 우리나라의 죄악을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실 것입니다. 서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그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십시오. 오늘 정말 한국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회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는 천사가 와서 다 인을 칠 것입니다. 영안 열리는 사람들은 그 보게 되고 영안이 열리는 사람은 못 보게 되는데 보든 못 보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그러했고 에스더와 유다 민족 전체가 그렇고 예레미야, 느헤미야, 정말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외쳤던 그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셨다. 그리고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연약하지만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롯 같은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그만큼은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롯과 같은 사람은 연약했지만 적어도 그 죄악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동성애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동성애 죄에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버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롯만큼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중에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때 하나님 편에 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페트라 성으로 피하면서 보호받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다 패망한 그 와중에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페트라 성으로 옮겨져서 따로 보호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침공 가운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특별한 보호의 은총을 입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의 곧 공포로부터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나라예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보세요. 다 새빨개요. 전체가 다 새빨개. 점 하나 같은 탁. 그 대한민국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쪽으로 다. 그들이 생각하면 잘못 먹고 쭉 밀고 내려오면은요, 적화되는 거 유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나라적인 평안함, 부흥을 주셨고 싸움, 전쟁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 천황숭배, 우상숭배의 침례 교단과 장로교 교신 교단을 빼고 다 동조했어요. 우상숭배에 앞장서서. 침례 교단은 차라리 그 우상숭배를 하면서 교회를 유지하느니 우리는 교회를 해체하겠다. 침례 교단 없어졌어요 그때. 다른 교단들은 고신교단을, 그러니까 침례 교단을 빼고 다 거기 신사춘배했어요. 고신교단이 있는데 어디? 부산입니다. 부산 지역만, 지역적으로는 부산 지역만 우상숭배에 저항한 고신교단을 갖고 있어요.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이 터졌죠. 질풍노도처럼 대한민국을 먹어가다 어디만 못 먹었어요? 부산만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부터 다시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 개입으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38선, 휴전선. 그 전쟁의 와중에도 부산만큼은 지켜졌다고요. 왜요? 신앙의 절개를 지켰거든.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았거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서로 우리나라가 그런 전쟁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선동이 우리나라를 뒤엎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따라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돼요. 땀 흘리면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땀 흘린 사람, 정직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일하지 않고
남들이 일궈놓은 거에 편승해가지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복지라는 이름으로 경제 정의, 경제 평등이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하면서 사회주의 노선에 서서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상한 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살 생각을 해야지 남들이 일궈놓은 거에 편승해서 나라의 복지나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거나 바라보고 하는 그 악한 자리에 서지 않.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안 돼.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위치에 서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으로 진짜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일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을 잘라서 다 나눠 먹자 이런 사악한 놈이 어디 있어요. 대기업이 없어지면 어디 가서 일을 해? 어디 가서 일을 해? 일을 해야 경제가 창출이 되고 그러는 거지. 부자들이 그냥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의 대가로 부자 된 거지. 부자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일하지 않고 복지라는 이름으로 데모를 일으키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악한 자들에게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 일하는 자들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고용 창출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선동이 대한민국에서 멈춰지도록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금지의 언어로 역차별을 일으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장애우 차별금지법, 외국인 차별금지법, 뭐 그런 거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필요하면 만들면 돼요. 이미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냥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거기 개정할 때는 몇 명이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성적 지향이라는 말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동성애가 합법화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고 많은 죄가 그렇게 많은데 왜 꼭 동성애만 가지고 그렇게 물고 난리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회의 더 큰 문제는 타락한 이성의 문제가 아닌가요? 간음, 이혼, 낙태, 결손 가정, 기후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은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도 안 하고 왜 유독 동성애만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동성애는요 그냥 동성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차별금지법 거기에 동성애를 집어넣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법이 바꿔집니다. 법.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쇠고랑 쳐야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현실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동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또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바빠가지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혼전 동거에 대해서 비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벌금형을 내리는 법을 만들자고 법안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과정에서 한결같이 혼전동거, 혼전섹스는 침범할 수 없는 인권이므로 이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은 범죄이다. 범죄에는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벌이 뒤따라야 한다. 당신의 자녀가 그리한다 해도 당신은 그에 대해 훈계하거나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당신이 이런 문제로 법을 어기는 순간 당신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는 박탈당한다라고 가르치면, 그렇게 하게 한다면 여러분들 동조할 수 있겠어요? 이를테면 도둑질을 비난하면 도둑의 인권을 침범했으므로 처벌한다. 그리고 도둑질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도둑놈의 인권을 무시했다 그래서 벌금을 물리고 쇠고랑을 채우고 그러면 동의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음은 비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상간 남녀의 인권을 침해했으므로 벌금을 내야 되고 쇠고랑을 채야 된다. 그런 법 만들면 여러분 동조하시겠어요? 사기꾼을 비난하면 사기꾼의 인권이 모독받는 것이다니까, 사기꾼의 인권을 모독했기 때문에 사기꾼을 비난하면 쇠고랑을 차고 벌금을 물어야 된다. 그러면 동조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어떤 나라에도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면 벌금을 물고 쇠고랑 차는 법은 있습니다. 동성애를 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고, 동성애를 좋다라고 말할 자유도 있고 싫다, 잘못됐다고 말할 자유도 있는 거 아니에요? 21세기 여러 나라에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비난하면 처벌한다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게 차별금지법, 평등법이에요. 우리나라도요, 동성애 보호도준칙이 있어가지고요, 40명 환각 파티 벌려가지고 마약 파티하고 그래서 한번 이슈가 된 적 있죠. 다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입니다.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동성애라는 말 하나도 못 냅니다. 다 거기 에이즈 환자들이야, 다. 근데 그게 동성애자들이라는 말을 못 씁니다. 왜? 인권 보도준칙에다 그걸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기자들의 보도준칙에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 그 순간으로부터 종교의 자유가 제한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 벌금 맞습니다. 쇠고랑 차야 됩니다. 동성애는 에이즈나 항문 질병과 상관관계가 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고 쇠고랑 차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냥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요, 동성애를 넣기 위한 그럴듯한 구실이지 이미 개별 차별금지법은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개별이 아니라 그냥 차별금지법, 평등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와서 일단은 통과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 몇몇이 그 분과위원 몇몇이 거기다 성적정의라는 게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어떻게 그래요?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에서 2021년 결혼과 성별에 대해 설교했다는 이유로 거리의 목회자가 경찰에게 성경책을 빼앗기고 체포를 당하고 구금당했습니다. 평등법 위반했다고요. 미국에서 동성애 커플이 와가지고 우리 동성 결혼하는데 케이크 만들어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잭 필립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동성 결혼하는 이것에 난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고소를 했어요. 자기들 차별당했다고.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재판을 했는데요, 그동안 동성애자들이 와서 린치하고요, 5년 동안 재산 다 날리고요, 5년 만에 승소를 했긴 했는데 가게는 이미 다 무너져 버렸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영리 단체라면 종교단체라도 저렴하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동성애 반대 교리를 가지고 있어서 목사나 전도사 등 직무 수행에 제한을 받는다면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없다며 교회를 거부해버렸어요.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자신을 6살이라고 주장하면 6살로 인정돼야 되고 다른 가정에 입양이 돼야 됩니다. 그게 캐나다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하다가 교단에서 감독에 의해 목사가 즉석에서 파면당한, 이거 미국 연합감리교회 실제 사건입니다. 이게 역차별이죠. 역차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차별금지해야 되지 않냐, 소수자 보호해야 되지 않냐, 그 표현의 자유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게 법으로 만들어지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이 구라파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됐고, 마지막 최후보루가 대한민국이라고요. 우리가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 자녀, 우리 손자들, 우리 후세대는 없어요. 신앙 못 지킵니다. 여러분, 2018년 기준 세계 사생아 비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계 사생아 비율입니다. 2018년 기준이에요. 프랑스 60%, 아이슬란드 72%, 노르웨이 56%, 포르투갈 56%, 영국 48%, 미국 40%, 터키 3%, 일본 2%, 한국 2%. 프랑스 파리 길거리에 다니는 어린이들 10명 가운데 6명이 사생아예요. 프랑스가 선진국으로 보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결과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커플 일부 다처, 일처 다부, 다부 다처. 다부 다처는 뭔지 아세요? 그냥 남자 여럿, 여자 여럿이 같이 자기들 부부라고, 우리는 다 부부다 그러고 한 가족이다 이렇게 해버려. 그것들 인정해버려야 돼. 그것도. 그거 잘못했다 그러면 차별하는 거 그거. 실제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심지어 개하고도 결혼합니다. 돌고래하고 결혼합니다. 에이, 미친 거 아니야. 에이. 그렇다고요. 실제로.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못 한다고요. 차별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화문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라고. 한국교회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고.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절대 반대한다고. 교회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반대한다고. 오늘 이 가슴을 찢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가 그려질 줄 믿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지 못하면 집에서 온라인으로라도 하세요. 같이 가슴 찢어 회개하세요. 버스 2대 만따위 됐어. 자리 한두 자리 있나 모르겠어. 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버스 이미 지나갔고 이제라도 동참하겠다 그런 대역죄인들은 회개하고 지하철 타고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그쪽에서도 해. 그쪽에서도 제2집회 장소. 하여튼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차별금지법 막아냅시다. 막아냅시다.
전사님 그거 띄워줘요. 오늘 광화문에서 오늘 이 연합예배가 두 군데서 벌어져요. 저 광화문하고 이 여의도. 우리는 일찍 신청해서 저기 집회 1구역 광화문으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 다음 거 내려주세요. 다시 신청하지 않은 대역죄인들은 회개하고 지하철 타고 요 집회 2구역 여기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그쪽에서 하세요. 광화문 쭉 가면 저쪽으로 가가지고 순차적으로 다 쭉쭉쭉 내려주고 차는 빠져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우리가 가서 우리 버스가 내려주면 거기서 집회하다가 탈 때도 버스가 글로 와요. 거기서 탑니다. 예정사항은 7시 반에 출발해. 거기서 마포에서 우리 차가. 그러니까 한 8시 이 짝 저 짝에 버스 타고 다시 오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하루 정도 그냥 하나님께서 순교한다는 생각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중간에 와야 되겠다. 그럼 지하철 타고 오세요. 광화문에서 지하철 타고. 근데 예정상은 그렇다. 그래서 이 스크린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가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동성 커플을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이미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국회에서 지금 17대로부터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계속 시도해. 계속 이제는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우리가 막아내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편으로는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광화문 여의도 집회 한국연합 그 교회가 하나 돼서 악과 싸우고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간절히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을 가는 악한 죄악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릇 단어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동성애를 허용하고 법으로 압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정결을 억압하고 진정이 나라 대한민국을 악의 속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포괄적 교회가 일어나 막아설 수 있는 총대표시고 오늘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파괴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화문 집회, 여의도 집회에 천군전사 파송하사 지키시고 안전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어떤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